이렇게 소중한 교회에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하근수 목사님 그 C채널 회복플러스에서 처음 뵙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다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멋진 웃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목사님 뵙고 싶었는데, 또 교회에 오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 표가 저에게 가슴이 아주 찡하게 옵니다. 제가 아직 인사도 못했는데 저에게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떡도 주셨어요. 그래서 떡도 이렇게 갖게 됐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웃음은 조선말로 자 위에서 온 숨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온 숨. 그래서 중국말, 중국 성경을 한자로 이렇게 번역할 때 성령님을 숨님이라고 했습니다. 숨 쉬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근수 목사님의 웃음은 자 위에서 온 숨, 뭐라고요? 성령님의 숨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이런 숨이 흘러서 또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또 우리 동탄 시온교회뿐 아니라 이 동탄 전 지역에 그러한 숨이 흘러가는 또 그러한 예배의 시작이 오늘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배를 저는 이제 또 스님 생활을 좀 해서 조금 한자를 좀 합니다. 예배할 때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절배. 그러니까 절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사실 예배라는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또 존중을 다해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절하는 마음으로, 또 그러면 하나님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하는 이 소중한 표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 잘하면 영생을 갖는 축복이 있지 않을까요?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 살 때까지 끈질기게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늘 생명으로 사는 것.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중력에 끌려 살지만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잡아당기는 것으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진정한 웃음을 갖는 사람은 하늘 중력에 끌려 사는 거 아닐까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웃음, 위에서 오는 숨, 하늘 숨으로 사는 이 동탄 시온교회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람이 왜 죽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더랬어요. 사람은 왜 죽지? 제가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제가 친구 동생이 뇌염으로 죽어서 그 당시에 50원씩 합격 걷어가지고 전달해주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불교 세계관 집안 자체가 그러한 이제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고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다 맞는 걸로 저는 이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생에 나는 누구일까? 이런 이제 물음을 묻고 또 묻다가 찾아간 곳이 화장터였어요. 우리 하근수 목사님은 수원 화장터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조금 이제 공통분모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웃음은 조금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1000만 불짜리고 저는 한 100만 불짜리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화장터를 가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람이 죽으면 몇 분 후에 이 배가 빵 터질까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터에 몰래 보다가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이 어린 것들이 절로 가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가서 사람의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물음 앞에 섰습니다. 이거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합니다. 목에 가시가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 퀘스천, 질문. 여러분, 늙은이는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신 분 없으시죠? 조선말로 늙은이의 준말이 어원이 늘 그러니의 준말이거든요.
변화 없는 삶은 육체와 상관없이 늙었다는 거죠. 근데 늙은이의 반대는 젊은이잖아요. 청년. 제가 자꾸 조선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평양에서 왔기 때문에 간첩은 아니고 간첩 신고해도 뭐 돈은 못 받을 겁니다. 저는 간첩은 아니고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북쪽에 있는 장애인 축구 감독이라서 이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풀어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저의 일단 정말 그 삶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교회표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의 그 처음 뵀지만 이 존중하는 건 삶을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기독교가 영성, 캐톨릭에서 표현되어지는 영성, 성경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했던 그 영성이라는 단어는 결국 삶이지요. 영성이 뭐냐? 삶이죠. 삶. 삶이 뭐냐? 삶은 계란이 아니고, 자, 빨리 전화 받으세요. 집중이 좀 흐트러지고 있어서. 삶은, 자, 따라서 합시다. 삶은 영성이다. 영성은 삶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이 동탄시온교회는 삶을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것을 쉽게 인사는 잘해도, 야,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이 귀한 목사님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저는 사람은 왜 죽을까? 이런 물음 앞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죽음의 날짜를 혹시 알고 죽을 수는 없을까? 여러분, 죽음의 날짜를 알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계속 뒷파지 이렇게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날짜를 안다. 옛날 어르신들은 죽음의 날짜를 정해놓고 살다가 그 날짜에 안 죽으셨을 때 사모님은 아랫목에서 주무시고 그 선생님은 관을 짜가지고 윗목에서 은혜로 살았던 그런 선배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죽음의 날짜를 알고 산다는 건 얼마나 행복할까를 한참 청소년 시절에 물음을 갖고 살다가 제가 이 땅에 왜 장애는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묻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걸 이제 아마 그런 불교의 세계관에서 익숙해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런 질문. 제가 예수 믿고 났더니 놀랍게도 기독교는 너무 답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답. 그냥 정해져 놓은 프레임, 이렇게 프레임이 이거야. 답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상당히 하나님은 저에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음 속에서 제가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끊임없이 그 당시에 교통사고 이후에 전생에 지은 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생에 지은 죄는 뭘까? 이런 걸 묻고 계속 묻다가 찾아간 곳이 소록도였습니다. 소록도를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는 이제 1번지, 2번지가 정확하게 나눠졌고,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인간의 어떤 사회 삶 속에서 삶에서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명사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심장 빼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표현도 들었던 그 시절에 한센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건강에 태어나서 미안해서, 전생에 지은 죄를 알게 하고 다음 생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에 태어나도록 고일을 하러 갔어요, 소록도에. 그래서 소록도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참,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저만 소록도만 갔다 오면 그 당시에 공기로도 전염된다고 했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막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와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마저도 소록도 갔다 오면 그렇게 저를 혼내셨거든요.
그런데 소록도 가서 한센인들에게, 지금이 이제 나병이라는 건 새롭게 전염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센인들에게 부처님 전했어요. 제가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막 한센시 병으로 실려서 들어온 사람, 어떤 사람은 제가 처음 만났던 배에서 부처님 전했던 사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나병에 걸려서 실려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직업군인 육군 중사였었는데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오고, 전라남도 광주일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오고, 이런 사람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제가 목탁 하나 들고 오면 왜 나병 환자 걸린지 아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확신을 가졌거든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지금 지금 나병 걸린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지은 죄냐고 가지고 제가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이게 사람이 아직도 중생들이 이 부처님의 이 윤회를 잘 모르는구나를 이제 전하면서 소록도에서 살았지요. 사람은 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병이면서 결핵 환자, 나병이면서 시각장애인, 그리고 이제 맹인병동이라고 중앙공원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을 못 보시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부처님을 전했죠. 왜냐하면 저를 때리려고 그러면 제가 확 도망가죠. 그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이면서 맹인들만 사는 마을에서 특별히 살면서 제가 그분들의 손발이 되어서 떡가래도 같이 썰어드리고 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 전하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그분들은 저는 열심히 부처님 전했는데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해서 내가 아직 건강한 사람이고 본인들은 그런 소외받은 분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진심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병 환자 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있지만 붉은 반점이 있기도 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 균이 있어서 눈썹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썹을 한번 밀었어요. 한번 밀었더니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맹인병동에 가서 할머니, 나 이제 병 올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 저도 눈썹 빠졌어요. 에이, 밀었구만 또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3번을 깎아봤어요. 부처님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서 왕생극락, 다음 생에 건강에 태어나도록 천도, 인도, 수라, 아기, 축생치 어떤 윤회설의 관점에서 그 세계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알고 있어서 부처님만 전했죠. 근데 그들은 변함없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나병 환자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나병 환자 만들어줘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라고. 저 예수 믿으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록도 화장터에서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불교에서는 49제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이제 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소록도 화장터에서 목탁치고 그 한 사람을 천도해주는 천도제를 열심히 드렸죠. 그런데 이분들은 죽음 앞에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면서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을 하는 것처럼 죽음을 완전히 축제로,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막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옆에서 크게 목탁쳤죠. 더 크게 목탁치면서 천도제 드려줬죠. 근데 이제 윗패 모시는 말령당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소록도 화장터 앞에 구북교회라고 있어요. 구북리인데 그 교회에는 제가 한 거의 25, 6년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을 다 그 한센인들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땡중인 이민교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됐다고 그 기독교 신문에 나온 걸 다 붙여놨어요. 지금도
언제 소록도 가실 기회 있으면 화장터 앞에 구북교회 가면 있습니다. 지금도 다 막 누렇게 변화된 그 신문을 붙여놓고 소록도에서 우리의 기도 작품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이 목사 만들고 선교사로 보내줬다고, 소록도 남환자들의 기도 작품으로 이렇게 됐더라고. 여러분의 기도 작품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소록도에서 참 많은 그 한센인들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고, 제가 7년 만에 소록도에 간 지 7년 만에 어느 날 법당에서 목탁치고 변함없이 연불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건 제 간증이니까요. 그냥 막 제가 목탁치고 연불, 지금도 저는 바냐바라 밀다심경 강의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주기도문 설교보다. 왜냐하면 제가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몸에 더 익숙하고, 그런 이제 삶에 뭐 저는 주일학교도 안 다녀, 교회는 잘 몰라요. 제가 25살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25에 제가 처음 법당에서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불교 문화권이 더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법당 안에서 목탁 치고 있는데 제 입에서 연불이 안 되는 거 지금도 잘할 수 있는데, 입에서 막 자꾸 며칠 후 막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멸치가 먹고 싶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며칠 후 요단강,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가가 내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구나를 제가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처음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환상 가운데 이 방향을 바꿔서 빌립보 유럽 쪽으로 가잖아요. 그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할 때 감옥에 붙잡혀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 성령 받고 행했던 전도인데,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얘기구나, 성경이 내 얘기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안 나갔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았구나, 감옥 안에서. 아멘. 무의식 속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걸 듣고 간수가 결국은 어떻게 말하죠?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요? 라고 질문을 받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선교사로 헌신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에요. 내가 감옥 갔다 할지라도 선교지가 예수 믿어라, 전도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면 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바울이 표현하면서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죠. 그런 것처럼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감사를 무조건 무의식 속에 들었던 간수가 예수 믿고 이제 전도자가 됐던 것처럼, 소록도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 제가 들었던 그 찬송가가 내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난 열심히 목탁 쳤지. 그런데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가가 제 영혼을 살려냈죠. 제가 연불 대신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법당 안에 귀신이 많다고 말하지만 저에게만큼은 법당 안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법당에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세 가지 고백합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제가 찬송과 예수님 찬양을 한번 같이
예수님 찬양 다 아시죠? 제가 가사를 좀 바꿔가지고 제가 율동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 찬양으로 1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찬양할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찬양. 하나님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이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가사를 바꿔서 제가 예전에 무당도 해보고, 제가 천도교, 증산교, 온불교, 한국의 신흥종교도 공부해보고, 제가 종교에 대해서 좀 거시기를 알거든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잘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의한 남녀 호랭교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잘 살려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리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동탄 시온교회가 종교인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 찬양을 이제 다 일어나셔서, 제가 축구 감독을 30년 했습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제가. 자, 일어나세요. 율동을 할 거예요. 예수님 찬양을 가사를 바꿔서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네 팔자 고쳤네. 자,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제가 율동할 거예요. 같이 우리 해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의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의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팔자 고쳤네. 앉으시죠. 저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하고 살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듣지 못하는 친구들의 할렐루야는 이렇게 합니다. 자,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이제 전반전 끝났고 이제 후반전. 전반전의 제목은 제가 우리 말씀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제가 참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고, 더 생명으로가 전반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핵심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그 영생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사명을, 선교지에 가서 제가 한센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었고, 제가 육체에 빚진 사람으로 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미안해가지고 내가 문둥이 되고 싶어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침도 핥아 먹어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전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주고 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어떤 작품으로, 상품은 이 세상에 슈퍼마켓 가면 많아요. 근데 작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센인들의 작품으로 제가 예수 믿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30여 년 전에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이슬람 땅에 가장 버려진 장애인들 데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살아서는 한국 땅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 이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 못하셨던, 쉽게 말하면 알라의 저주로 장애자가 됐다라고 인식되어서 이 모스크도 오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버려진 어떠한 그 친구들을 제가 축구를 가르쳐 가지고 축구 대표팀 만들어서 아시안 게임 나가서 메달, 한국도 이기고 메달을 딴 날이 그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에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정말 메달을 3등을 해서 또 올림픽에도 가고 이러한 사역을 해오다가 제가 쓰러지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이 체유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또 추방당하면 또 다른 나라 카자흐스탄 가서 또 사역하고, 제가 2번을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참 쉽지 않는 사역을 해가면서 그 당시에 제 아내는 그 전라북도 전주에서 약국을 한 9년 했었고요. 저희들이 결혼 신혼여행을 소록도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한센인들의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믿은 게 너무 행복해서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 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예수 믿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스스로 나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일을 했지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국경에 가서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제가 쓰러져 가지고 제가 딱 1년 됐습니다. 지금 내일이면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제가 제 검진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제가 심장을 이렇게 열어서 심장 80%가 막혀가지고 심장을 오픈해서 갈비뼈를 절개하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제 아무튼 참 어려운 수술을 했는데 이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수혈을 받아가면서 해서 지금 살아난 지 딱 1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채널 목사님 인터뷰할 때도 상당히 쉽지 않고 말도 떠듬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좀 통증약을 먹고 제가 좀 강하게 지금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죽으면 동탄 시온교회가 장례해 주니까 뭐 돈도 안 들고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오늘 2번째 후반전의 제목은 더 사명으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바울이 지금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겠다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하게 드러나겠다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바울처럼 이제 축구 감독이니까 제가 이제 좀 북쪽 현재 감독인 이제 우즈베 카자흐스탄은 이제 과거의 감독이었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북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재 제가 받은 마음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제가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2012년도에 12월에 북쪽에 이제 그냥 제가 북쪽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저 빨갱이 아니냐 왜 북한을 북쪽이라고 하냐는데 아무튼 북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이었을 때 북쪽에서 그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초청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 갔지요. 갔는데 저는 이제 뭐 통일, 뭐 북한 이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생각도 안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축구 감독이 또 이 국제적인 어떤 그런 모임에 카자흐스탄 감독의 어떤 포지션으로 제가 이제 가서 제가 처음 이제 얼마나 춥겠어요, 12월에. 근데 12월 3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인데,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날 행사 때문에 이제 11월 달에 들어갔다가 12월 3일 행사 이제 치르는 뭐 그런 이제 여정이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장애인 관련 단체 리더십들이 모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롱스토리라서 긴 이야기라서 말씀 못 드렸지만, 저는 이제 제가 임신을 했다 이런 표현을 좀 공개적으로 합니다. 제가 남자인데 말도 안 되지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삶의 능력은 해석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록도 한센인들이 내가 나병 환자 된 것이 어떤 전생에 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석했던 것처럼 저는 임신을 신이 임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합니다, 편하게. 그래서 제가 자식이 3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녀는 제가 정말 배가 아파서 낳은 우즈베키스탄 장애인들이고, 두 번째 자녀는 그냥 자연분만 했던 카자흐스탄 장애인들이고, 그냥 쉬워. 두 번째는 쉽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좀 알아들으시죠?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세 번째 자녀는 북쪽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 하나님이 이렇게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죠. 북쪽에 갔는데 끊임없이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너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 오시면 다 좋은 걸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불편하게 성령님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만 오세요. 저 통일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또 임신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건 이제 좀 진한 얘기라서 그건 제가 아무튼 기쁜 어떤 영적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38,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3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2장 14절인데 38년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이 갔다 온 이후에 주셨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 아무튼 38년 광야, 신약에 나와 있는 5장의 요한복음 38년 된 병자, 그리고 38선,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막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영적 경험으로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래요. 38년 광야, 38년 병자, 38선. 그래서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땅덩어리 자체가 허리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국가구나.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몽골 아이들에게 야, 너 간증해봐라, 너 신발 샀냐, 서로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허리신경이 마비되니까 위쪽과 밑에가 남쪽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니까 북쪽에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이제 남쪽은 수화라고 해요, 수어. 근데 북쪽은 또 손말이라고 해요. 손으로 말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손말 비교 사전도 만들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제가 북쪽에 있는 청각 장애인들 축구 가르쳐서 제가 아까 영상에 잠깐 보셨지만 뭐 해외 전지훈련도 다니고 2년에 한 번씩 평양에서 UNCRPD라고 인권 장애인 권리 협의회 그런 이제 포럼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간첩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나님의 어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반전의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더 생명으로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야, 이 보통 일이 아니네. 여기는 바로 그냥 해야만 하는 일. 근데 저는 아직도 인간이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장애인 친구들, 제가 배 아파서 나왔고 막 이런 아이들하고 동고동락했던 그런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과 함께 사역하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GP 선교회 선교사인데요. GP 선교회에서도 제가 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장애인들 공동체 하는 거 노 프로블럼. 오케이 그래요. 그런데 해야만 하는 그 일, 북쪽에 가서 장애인들을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마음껏 사랑해 주라 했던 하나님의 엄명 말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건 총체적인 복음의 메시지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그 블레싱을, 그 축복을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요한 1서 3장 16절 혹시 암송하신 분 있나요? 지금 우리가 암송한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혹시 요한 1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잘 죽어라 그 말이야. 이웃을 위해서. 그 말씀 아닐까요? 이 두 개의 말씀이 서로 만날 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십자가의 삶 아닐까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어제 했던 일 그대로 하고 변함없는 그런 삶, 육체의 늙은이로 끊임없이 이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젊은이의 회복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가며, 제가 심장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수혈을 받고 제가 3개월을 하혈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지켜보면서, 여성들의 생리가 한 달에 한 번인데 저는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피를 100일을 넘게 했습니다. 거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잘 마무리하라고 살려주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일 더 맡기시려고 살려주셨나요? 이러한 물음 앞에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탄 시온교회에 이제 오늘의 예배 말씀 근면이라는 그 소중한 말씀 붙잡고 저도 하나님의 어디까지 저의 이 목숨을 연장해 가실는지는 모르지만 저의 사명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건 제가 법당 안에서 목탁치다가 성경 읽고 너무 이게 기뻐가지고, 사실은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두 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게 허령이 열려가지고 막 오줌똥 싸고 막 너무 힘들었을 때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치고 낮에는 몰래 성경 보고 이러다가 요한복음 11장에 제가 이 연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선생님 한 분이 성경을 주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제가 보는데 한글이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성경이 저에게 불교의 윤회사상처럼 다 클릭되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서 말씀이 다시 또 나타냈대. 여러분 안 돌아요 이렇게? 이게 불교의 윤회사상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요한복음이 다 클릭되었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치고 낮에 몰래 나가서 혹시 교회 다니신가요? 죽은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죽은 나사로 다 죽었대.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살려냈는데 왜 죽어야만 되나? 근데 제가 목탁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이라는 한자를 거울로 보여주셨어요. 대부분 성경을 한자로 쓸 때 거룩할 성자에 글경자예요. 글서자예요. 성경은 거룩한 글씨예요.
아, 내가 문자로 성경을 봤구나, 글씨로 봤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구나.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경자를 세금의 설립의 볼견자, 이게 거울경자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글씨를 거울로 보여주시면서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울이구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거울이니까 아, 나를 보는 것이 죽은 나사로가 나였네, 내가 살아났네, 이렇게 봤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영생의 말씀, 생명이 떡을, 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제가 찢어가지고 비빔밥에도 먹어보고 미역국에도 먹어. 이제 요한복음이 없어요, 내 성경에는. 다 먹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복음의 확신이 저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사도 바울은 뭐 갈라디아 교회 편, 이런 1장 1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했다,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다, 이러한 고백이 저에게 영혼 깊숙이 나면서 성경이 거울로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모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죄라고 정죄할 때 그렇구나, 글씨로 보면은 율법이구나,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가면 복음이구나를 알아차렸어요. 성경을 문자로 보면 이게 율법이구나. 저에게만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그 삶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한센인들, 뭐 장애인들, 결핵 환자들 데리고 살다가 우리 자식들도 결핵 걸리고 뭐 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보다 사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 따라 사는 선교사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조선말로 조이다의 준말이에요. 조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조이죠. 도라이 바로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하셨어요. 그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저에게, 하근수 목사님께서 참 편하게 이렇게 오늘 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는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4월 5일 날 선한 목자교회, 옛날 유기성 목사님 하셨던 교회 금요 성령 집회 했는데 얼마나 시간을 쪼이던지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못했는데, 제가 한 5분 정도만 좀만 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요 얘기 안 하고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았지만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려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사명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은 곧 응답임을 선포하면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나눕니다. 저희가 살아난 또 하나의 사명, 혹시 이거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12, 13년 전에 복음에 비친 사람이라는 책이 한 권 출판됐습니다. 규장에서. 그리고 나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좀 유명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저를 초청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선교사들 많은데 책 한 권 나왔다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동원 목사님이 친미준이라고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들 300명 모아놓고, 이민교 선교사가 옛날에 땡중이었다가 예수 믿고 선교사 되고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하는지 이거 목사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해서 제가 부흥 강사로 초청받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 전략은 뭐 머리 써가지고 기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300여 명의 목사님들 앞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덤이 전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 죽으면 전도됩니다. 양화진이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화진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사는 한자로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에 스승사자가 아니고 먼저 선자에 교자가 아버지 부에 효도할 효자거든요.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효도하다가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을 사자, 잘 죽는 자가 선교사 아닐까. 저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예수 전하다가 잘 죽어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장례 쳐주면 되니까. 이제 그런 말이고, 새로운 사명은 책 한 권 나온 것에 대한 굉장한 제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수혜를 받았습니다.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참 많이 팔렸다고 해요. 제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 책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너무 뚜렷한 음성을 들었어요. 도서출판 사도행전을 들었어요. 그래서 도서출판 사도행전이라는 출판사를 제가 오픈해서 선교사들 책 만들어주는 복음에 빚진 선교사 열전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8번째 나왔어요. 근데 한 권 만들 때마다 좀 거시기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제 책 팔면서 또 막 이렇게 하면서 모아지면 만들어드리고, 여러분 몽골에 있는 뭉우 목사도 제가 책 만들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인터뷰해가지고 뭐 책 만들고,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 산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편집해서 뭐 이게 돈 좀 많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빚진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책 만들어주는 것은 교회를 건축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주는 마음으로 지금 8권 책이 출판됐어요. 4월 9일 날 CTS 11층 컨벤션홀에서 8번째 출판 기념회 합니다. 이제 이런 일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서출판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서 제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명 선교사들 책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이건 한국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인데,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민규 개인이 하는 거 쉽지 않아, 어려울 거야.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제안해 준 게 뭐냐면, 집회 다닐 때마다 한 사람 10,000원씩 후원자 찾아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4월 5일 날 엊그저께 선한 목자교회 금요성령 집회 때 이 얘기를 못했어. 이제 제가 못했어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또 돈 이야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가야만이 제가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이 10,000원씩 후원해 준다면 이러한 것이 제가 2,000명 기도 제목, 2,000명이 모아져야지 책 한 권씩 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다른 선교사들을 돕고 싶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세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3가지 마음 받았어요. 첫째는 요 얘기하고 이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찬양하려고 그래요. 도서출판 사도행전의 첫 번째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선교비 된 것이 아깝지 않도록 책을 만들어라. 내가 그동안 선교사위에서 여러분 토요일 날 오시는 오세관 목사님 태국에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책 한 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 낸 것이 참 좋았다, 이 책 한 권 읽어보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책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어명하셨어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 책 읽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책 만들어라. 그래서 책이 만화책으로, 웹툰으로, 유튜브로 이런 거 지금 프로세스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지금 벌써 한 것도 있어요. 세 번째는 저자가 죽어도 읽혀지는 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3가지 말씀, 찬양팀 나오실래요? 이 3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 어떨까요? 저는 새 심장, 새 사람, 새 시대, 새 노래라는 4단어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심장 수술 받고 딱 1년 되는 이때 제가 강대상을 짚지도 않고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에게 오늘 주신 찬양은 부름받아 나서니 모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